오늘 이 시간에는 시편 그 58번째 58번째 시간으로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본문 말씀인 시편 55편 50편 14절로 15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낮에 오랜만에 제 딸아이와 통화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면서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제가 소시적에 어렸을 때의 저의 모습과 지금의 제 모습은 너무도 다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렸을 때는 저는 자존심으로 똘똘 뭉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근자감이라고 얘기하죠. 근거 없는 자신감. 그래서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혼자서 자신이 있어서 그렇게 오만하고 교만하고 그렇게 살았던 제 모습이 기억이 났습니다. 그래서 어딜 가든지 나는 당연히 대우를 받아야 된다는 듯이 그렇게 교만하게 굴어서 보는 사람들마다 저 때문에 시험 들고 그렇게 저렇게 교만한 사람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저는 몰랐어요. 사람들 왜 그렇게 도대체 생각하는 거야? 어느 날 제 거울을 봤는데 제 모습이 보니까 저도 재수가 없더라고요. 저도 짜증나더라고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갔던 게 저였습니다. 엄청나게 센 자존심으로 살아갔던 것이죠. 그러면서 성격도 좋지 못했어요. 그래서 좋게 표현하면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것이고, 나쁘게 말하면 템퍼가 있는 거죠. 이런 승질이 있어가지고 막 애고 어른이고 할 것 없이 막 덤비고 말도 막 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도 많이 주고, 아나무인이었고, 또 몰래 다른 사람 속이고 얘기하지 않고 부모님 속여서 돈 빼가고,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선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불법을 저지르고, 아주 유도리가 지나치게 많고 약삭 빠르고 거짓말하고 이랬던 모습이 제 모습이었다는 것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이런 제가 변화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으니 그것은 정말로 제가 회심을 경험한 것입니다.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만나고 나니까 저 같은 세상 말종 같은 그런 구제불능의 사람도 변화되더라는 것입니다. 가장 달라진 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저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그전에는 제가 제일 잘났고 다른 사람들 다 무시하고 그렇게 살았던 저였지만, 이제 제가 이 세상에서 제일 큰 죄인임을 깨닫고 나니까 저의 태도가 달라지는 것인데, 제 자신을 대하는 태도도 다릅니다. 전에는 그렇게 뭐든지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자신감이 넘치던 제가 이제는 아무 곳에도 내 자신을 내세울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내 자신을 바라볼 때 너무나도 안타깝게 바라보게 됐습니다.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변화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왜 이것도 못하냐고 그러고 그렇게 생각했던,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제 태도가 그래도 나보다는 낫다, 다른 사람들은 나보다 훨씬 더 나은 사람들이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는 태도로 바뀌게 되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을 그전에는 내가 기도만 하면 잘 들어주시고 또 착한 분이시고 이렇게 생각하다가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분이시고 또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었는데, 그 사랑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크신 사랑으로 날 사랑하신 그 사랑에 감복하여서 온전히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그런 믿음으로 나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 마음의 태도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태도가 올바른 사람을 찾고 계시고, 그런 사람에게 진정한 약속된
복을 내려주시는 것이지요. 이 마음의 태도가 진정한 예배자로 우리가 서게 되는 조건인 줄 믿습니다. 어떤 태도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인 시편 50편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계신 줄 믿습니다. 시편 50편은 이 아삽의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아삽은 다윗 시대의 제사장으로서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또 다윗을 제외하고는 가장 많은 시편을 지은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가 이제 시를 지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시편 50편인데 1절로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에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께서 온 땅을 창조하신 분이실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시온산에 거하시며 하나님의 존전과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가득하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온산에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왜 하나님께서 시온산 가운데 강림하셨냐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자기의 백성을 재판하시려고 심판주로서 하나님께서 임하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선포해서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고 그러고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제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백성들을, 성도들을 모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6절로 7절 말씀 읽어보면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미로다. 셀라.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장으로 강림하실 때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며 이제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에게 증언하리라. 무슨 말씀을 하실까요? 8절로 11절 말씀. 나는 네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네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네 집에서 수소나 네 우리에서 숫 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실 것인데, 심판하시고 판결하실 것인데 재물을 안 드려서 판결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재물은 충분히 드린 것 같아. 그러나 너희가 아무리 재물을 드린다 할지라도 내가 네 집에서 수소나 수염소, 삼림의 짐승, 이 모든 것들은 더 이상 내가 필요 없다고 말씀하신 거죠. 왜냐하면 삼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런 것들 너희한테 받아 먹으려고 예배 받으려고 하는 그런 신인 줄 착각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제사를 충실히 드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이해하지 못한 채 열심히 재물만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에 대한 올바른 태도라고 생각했던 것이지요. 그것에 대해서 12절로 13절 말씀에 보면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않을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배고플 리가 없어. 나는 영이신 분이기 때문에 배고플 리가 없으시죠. 그렇지만 내가 혹시나 배고플지라도 너한테 그 재물 달라고 그래서 열심히 갖다 바치는 거 내가 받아먹겠다고 하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예배를 드리는 그 태도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물을 드리면서 이것을 예물을 드리는 이유는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 자신들을 위해서 속죄가 되기 위해서 사실은 이 예물을 드리는 것의 의미가 너무나 크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제사를 이렇게나 드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데 하나님이 당연히 이렇게까지 정성을 바치는데 우리를 복을 주셔야지라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거라는,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그러한 태도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지 못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을 우상 취급하는 것이고 잡신 취급하는 것이죠. 보면은 죄송하지만 뭐 힌두교나 또 다른 동방의 종교들을 보면은 우상을 세워놓고 거기다가 먹을 것을 바치고 이러면서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면 그 신이 나를 돌봐줄 거고 보호해줄 것이고 복을 내릴 거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인도에 갔더니 어떤 사람이 길거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길거리에서 우상에게 절을 하면서 예물을 드리면서 막 얼마나 그렇게 열정적으로 예배를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정성을 들였고 내가 예물을 드렸으니까 우리 가족을 보호해 주시고 우리 가족에게 복을 내려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 이런 우상들에게 드리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자세가 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과 별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소와 양, 우리 집은 가난한데도 불구하고 소까지 잡아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렸으니까 하나님 이 정도는 책임져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 우리가 투자했으면은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야 되는 건 아닙니까? 라는 그러한 당연히 받을 것을 내가 청구한다는 그런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본문 말씀인 14절과 15절 말씀인 것입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당연히 내가 받아야 될 것처럼, 당연히 무슨 빚쟁이처럼 하나님 내가 이렇게 예배를 들었으니까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셔야 돼요 라고 했던 그런 태도로 나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판결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시온산에 강림하셔서 하시는 말씀이 올바른 태도를 가져라 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배의 올바른 태도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태도로 들어와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연히 감사는 드려야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배 드릴 때 당연히 하나님 앞에 감사 드려야죠. 그런데 어떻게 진정한 감사로 나올 수가 있냐는 것입니다. 감사해야 감사한다고 말씀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고맙습니다 이런 말 잘 못하잖아요. 미안합니다 이 말도 잘 못하고. 왜냐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고마워야지 고맙다고 얘기하고 미안해야지 미안하다고 얘기하는데 그냥 조금 이렇게 감사한 거 가지고 무슨 우리가 고맙다고 얘기할 수 있겠냐고. 진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넘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한 그 진심의 고백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처지가 어떠한지를 기억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너무도 장황하게 저의 옛날 모습을 말씀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제가 그런 얘기를 하면 믿지를 않더라고요. 제가 어떤 그런 사람이었다고 얘기하면은 말이 그렇다는 얘기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 아내가 증인으로 여기 있고 또
사실입니다. 그토록 나쁜 말로 얘기하면 개차반 같은 그런 삶을 산 게 접니다. 이걸 제가 알면, 기억하고 있으면 세상에서 가장 더럽고 추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제가 인정하고 있으면 내 삶의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는 그 자체가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기적인 것입니다. 삶의 한순간 한순간이 감사하지 않을 것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당연히 뭔가 받아도 되는 사람처럼, 하나님의 사랑도 당연히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처럼, 또는 내가 세상에서 좀 대우도 받을 수 있는 사람처럼 이렇게 살면은 감사가 넘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기대한 만큼 안 주거든. 사람들은 인정도 하지 않고요. 사람들은 나를 그렇게 좋게 생각하지 않고요. 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도 내가 생각한 만큼 오지도 않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맨날 나한테 고난만 주시고 이거 나는 모든 게 다 불평이고 불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예배 자리에 나왔을 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입술로는 감사합니다. 하지만 내 마음속 진심의 고백이 아닌 것이죠. 많이 해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나에게 잘못했는데 미안하다 했어요. 근데 우린 단번에 알아요. 그 미안한 게 진짜 미안해서 미안한 건지,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냥 말로만 미안한 건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무리 감사합니다 찬양을 하고 노래를 부르고 그래도 우리의 마음을 정확하게 아시기 때문에 그런 감사를 받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감사는 내 자신이 얼마나 자격이 없는지를 깨닫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순간 한순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가운데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 속에서 저절로 우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기쁨의 감사가 하나님 앞에 매 순간 내 삶 가운데서 흘러넘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예배의 내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고 감사 제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나서 예배자로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 넘칩니다.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셨습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물은 바로 감사입니다. 우리 마음가운데 진정으로 나오는 그 감사를 하나님께서는 받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우리 태도는 두 번째는 이 하나님 앞에 우리 소원을 갚는 태도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급할 때는 하나님 앞에 무슨 약속도 다 할 수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 이것만 해결해 주신다면 내가 하나님을 진짜 섬기겠고, 내가 이것도 하겠고 저것도 하겠고 이것도 하지 않겠고 저것도 하지 않겠고 이러면서 많은 약속들을 하지만 그 문제가 정작 해결되고 나면 언제 그랬는 듯이 입싹 씻는 경우가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있었는가. 더러운 얘기지만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른 이유, 역시 우리 자신의 처지를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일입니다. 진정한 겸손한 태도가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서운한 것을 갚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기억력이 없어가지고 특별히 우리에게 불리한 것은 금방 잊어버리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빚지은 건 다 잊어먹고 사는데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한 약속도 다 기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문득 하나님께 떠올리게 하실 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께 이런 소원을 했었는데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니까요. 정말로 감사한 거잖아요. 은혜 받은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 소원을 갚는 태도로 예배 드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입 싹 씻고 언제 그랬는 듯이 당연히 받아도 되는 듯이 하나님 앞에 주세요 주세요 하면서 예배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 가져야 될 태도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세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이 간절함입니다. 하나님 앞에
환난 날에 간절히 하나님을 구하는 이 간절함으로 예배자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 간절함도 우리 처지가 어떠한지를 정확하게 알 때에 늘 간절할 수가 있죠. 물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고난을 주시면, 그러면은 저절로 간절해져 가지고 하나님 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나 문제는 우리의 평소에 항상 평온할 때 문제인 것입니다. 그때도 우리가 정말로 간절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평온할 때 어떻게 간절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처지를 기억하게 될 때,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건진받았는지를 기억하게 될 때,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게 될 때, 하나님 간절하게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은혜가 떠나면 난 죽습니다, 나를 붙잡아 주시 않으면 나는 믿음을 지킬 수도 없는 자입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구원하셨다는 그 말도 안 되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 받은 자이고 은혜에 빚진 자들입니다. 우린 당연히 이렇게 살아도 되는 자들이 아니고 당연히 받아 누려서 되는 자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당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천벌을 받아 마땅한 그런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그 길을 다 열어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이 평생 동안 감사만 하고 살아도 모자라는 그런 감사의 제목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귀하신 독생자 아들, 하나님 그분의 아들 대신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하셨는지, 아들은 벌하시고 왜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는지, 이런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 계획 세우면서 남들을 돌아보면서 남들이 이만큼은 누리고 이만큼은 이렇게 사니까 나도 이만큼은 누릴 자격이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들의 태도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드리며 그렇게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당연하지 않습니다. 우린 자격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결국은 내 마음의 태도, 겸손한 마음의 태도, 간절한 마음의 태도가 예배자로서의 열쇠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이 시편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지 않으실 뿐 아니라 심판을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뒤에 16절로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네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네 입에 두느냐, 네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네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악인의 조건은 뭐냐면 입으로 하나님의 율례를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한다고 얘기하면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교훈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죄악 가운데 거하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능력으로 임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악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에게 엄청난 진노를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자로서 올바른 겸손하고 간절한 마음의 태도가 아니라면 이렇게 입술로만 예배를 드려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고 하나님을 속이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뒤에 21절 22절 말씀 보면 네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네 죄를 네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 일을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가만 놔두니까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 줄 알고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긴다는 것이죠. 근데 그 날이 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책망하여 네 죄를 네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들은요, 자기도 속이고 다른 사람도 속이고 하나님도 속이려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왜 속아요? 나는 정말로 나는 하나님 예배하고 싶고 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어요 라고 스스로를 정당화하면서 그 마음속 깊숙한 게 숨어있는 악독한 동기, 이기적인 동기들을 감추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의 동기를 그 내 마음속에 있는 생각의 모든 실체를 낱낱이 다 드러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불순한 동기를 가지고 당연히 받아 누려도 된다고 생각하는 그 교만한 그 태도를 하나님께서는 벌하실 것입니다. 이런 엄정한 말씀 앞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왜 이렇게 불평하며 살았는가? 내 마음 가운데 말만 하면 불평이 나고 말만 하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그런 마음이 왜 나오는가?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렸군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것이 나군요 라는 것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배가 불렀습니다. 내 처지도 잊어버리고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도 잊어버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겸손하고 간절한 태도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마지막 구절이 우리에게 해결책이 되는 줄 믿습니다. 23절 말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예배 드릴 때 다른 것을 제물로 준비하지 말고 진정한 감사를 예물로 준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음으로도 우러나오는 진심의 감사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이 제물이라고 예물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첫사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내 자신의 처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자세는, 태도는 한마디 이런 태도예요. 황공한 마음, 황공한 태도로 하나님 앞에 항상 나와야 합니다. 자꾸 높아져 가고 당연한 것인 줄 알려고 하는 이 마음을 십자가 앞에 가지고 와서 못 박으십시오. 감사로 제사를 드려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본문 말씀 기억하십니까?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뭐라고요?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렇습니다. 감사로 나와서 진정한 황공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림으로 결국은 그렇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참 예배자에 일어서서 올 한 해 우리의 비전인 예배자로 일어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이 새믿음 장로교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